오전에는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죠? 책임이.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실체화시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삶으로 실체화시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치워주세요. 예. 그렇죠. 잘할 수 있어, 그죠? 예, 자꾸 이쪽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좋아하셨어요. 얼굴도 조금 환해지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로 가는 이제 마지막 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주님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3년 반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봤죠. 11장에서.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삶은 사실 예수님은 일주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님의 일주일의 삶의 기록,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놀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인생이 끝났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인생이 끝났다. 여러분, 복음도 안 전하니까 아멘 안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는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아니죠. 주를 위해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런 마지막 기록이 남아야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죠? 주를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각자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렙 같은 사람은요, 이 80인데도 40대와 같은 그런 믿음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40대의 건강을 80대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병들어서 그냥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마쳐야 되겠죠. 아멘.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입 다물으신 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통받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건요,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 주를 위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가장 멋있고 복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예,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예, 주를 위해 사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왜? 욕도 먹어야 되고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상이라. 아멘. 예.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다 복음 전하다 내 인생을 마치리라.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살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다가 물바가지 세례도 받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소금을 갖다 재수 없다고 막 뿌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 당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인생 정말 멋지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육적으로 편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힘들고 또 육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편한 거 좋아하지 뭐 고통스러운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다 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의 기록이 바로 일주일의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런데 이 1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의 인생은 뭐예요? 몇 시간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10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옥선이 자매는 뭐 하다가 인생 마무리할까요? 10시간 남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자, 용기는 인생 10시간밖에 안 남았으면 뭐 할까요? 드럼 치다가 끝나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기도하다가. 용기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제일 오래 살 거예요. 그렇죠? 왜?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자들의 자신을 배반하는 예언을 하셨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이제 볼 텐데,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12제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 특별한 시간이었죠. 이 제자들과 3년 반이라는 시간. 근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짧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3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또 선한 말씀과 많은 사건들이 엄청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지금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병원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죽어보면 이제 그걸 알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이 제자들과 살아가는 3년 반 동안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제가 늘 그냥 그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깨를 확 폈지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사는 습관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적이 왜 온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되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살기는 쉽지 않아. 왜? 내가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던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육신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꾸 육신적으로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이 가지를 농부가 원하는 대로 요즘 보면 사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좀 낮게 만들고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래 나중에 따기가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도 양쪽으로 이렇게 혀놔요. 그리고 어떻게 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무가 말은 안 하지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반드시 있던 걸 이렇게 혀놓으니까 힘들지. 여러분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지는 시간까지는 자기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신들을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 양들이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17년의 세월을 왔습니다. 그죠? 짧은 것 같은데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 17년의 시간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온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꿋꿋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은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쓰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결국 지옥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먹고 영적 전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대적할 때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어떤 원수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닫힌 것도 열 수가 있는 분이고 열린 것도 닫을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를 그대로 내비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떠나가죠. 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의 묶임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닫힌 것들을 열어야 합니다. 막힌 것들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다운시키려고 낙심절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셨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돼. 이 원수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 왜?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자꾸 핑계대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여러분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비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밥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할까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영의 말씀도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영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영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너희의 호흡이라.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적인 숨이 터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 가장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3년 반 동안.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가 중요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린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충만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훈련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냥 정기적인 교회 예배에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 닥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돼버립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아시지만 여러분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뭐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야 그런 교회가 어디냐 요즘 세상에 그 미친 교회 아니냐 아니면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병들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묶여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인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묶여서. 근데 어떻게 그게 풀어지고 나면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네요. 예전에 봤던 세상과 다르네요.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몇 사람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왜요? 묶임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자유하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야 이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말람 성도님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엄마도 빨리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영희가 천국에서 박수 치고 있을 거야. 아, 우리 엄마 오셨구나 오늘. 예.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용 집사님. 아멘.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오토바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 못 갑니다. 알았죠? 그죠? 전기 오토바이, 기름 오토바이 2대씩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그런데 집에서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기름 부심이 다르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리를 듣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 상황을 봐가면서 또 안수도 해주고 필요하면 사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치는 거예요? 막 풀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 그죠? 여러분 얼굴이 빛나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빛나는 거예요. 아, 우리 정광인 권사님은 예배 때 오면 주일날 맨날 우시더라고. 언제부턴가. 참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예, 예. 그리고 찬양 아까 보니까 찬양 불러 일어서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다음 주도 일어나 춤추세요 막. 그렇잖아요. 잔칫날인데. 그죠? 이민자 집사님도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좋아하십니다. 다윗 왕도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예,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예? 예. 우리 이말람 성도 다음 주부터 춤추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행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도 손해이고 교회에게도 손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실이죠. 그러나 빠른 시간에 갈망하면서 주님을 빨리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집사님도 보세요. 요새 얼굴 참 좋아지잖아요. 힘든 가운데도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오시잖아요. 예? 그 아플 때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고 하면 또 좋아지시고. 그죠? 예. 지난번에 막 힘이 없으시다고. 근데 사역받고 나니까 확 좋아지시고.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미화 집사님은 당뇨가 290까지 올라갔다고 했나? 290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사역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인가 언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얼마라고 했죠? 160? 290이었는데 사역받고 나서 같이 해보니까 160이 떨어졌더래.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먹었다고 무시 안 하고요. 못 배웠다고 무시 안 하고요. 절대로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육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질서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 주님을 부인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3년 반을 함께 살았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판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3년 반. 근데도 너희가 나를 판다 말할 때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영적으로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을 스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아는데 그분을 배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주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자기 스승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존 본능입니다. 자기 생존 본능을 종교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서는 생존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존 본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옛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는 어떤 조합을 가입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길드라는 조합 들어봤죠? 네. 거기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약시대 아니면 그 초대교회 때에도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자기가 피해를 봐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가입을 안 해. 왜?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헌신과 생명을 드리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인간적인 관계 좋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냐?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거. 분명히 얼마 안 가면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삐지고 섭섭하네 어쩌니 그러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또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 만들지 마라. 근데 분명히 이런 거 수없이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좋다고 뭐 이렇게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좋아하면 그거는 놀자판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끝자락에.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신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령이 없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 사는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은 허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가서는 배반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을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좋은 게 좋다. 여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사신 분들은 내가 좋을 때는 좋은데 영적인 관계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딱 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고 아주 야단칩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목사님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27절에 뭐라고 그래? 또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록된 대로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에도 스승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주님과 목자와의 양의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오직 양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 귀가 좋아요. 귀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양이 발달했냐?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서집사님 안경 쓰니까 잘 어울리시네. 쓰세요. 계속 쓰고 계셔. 쓰는 게 훨씬 나아. 쓰셔. 계속 쓰셔요. 훨씬 지적으로 보여요. 좋아요. 쓰세요 얼른. 그렇다고 또 벗어 또 얼른 쓰시라니까.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은요 또 눈도 나쁘지만 냄새도 잘 못 맡아요. 또 힘도 없어요. 또 민첩하지도 못해요. 양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뭐 힘이 있나요?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귀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양은 귀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잘 들려야 돼요. 귀 안 들리는 사람 없죠? 그죠? 없죠? 네. 안 들리는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으면 들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 중심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그 어떤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죠? 왜? 어떤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있습니다. 다. 근데 어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것은 당연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귀가 민감해서 예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은 목자와 함께 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원수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정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귀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 딱 봐서 무리로부터 떨어진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잡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봐봐요. 사자들이, 호랑이나 이 표범들이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숨어서 숲에서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리에서 조금 뒤처진 것들이 있어요. 뒤처진 것들. 그럼 그걸 딱 거리를 봅니다. 거리를 딱 보고 있다가 요때 되면 되겠다 하면 확 쫓아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무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에 있는 건 잡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열심히 돼야지. 뒤처진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말람 성도님도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영희가 지금 그러네요. 예수님 만나야 한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 알았죠? 네. 꼭 만나셔야 돼. 그죠? 영희 자매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네.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받아야 돼, 딸을. 알았죠? 네. 딸을 본받아야 돼. 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먹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셔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살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